미국 심리학자인 스테판 폴터라고 하는 분이 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테판 폴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을까,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의 삶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짐을 말해준 거죠. 이분은 5가지 아버지 형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취지상주의자의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키울 때 야야 이번에 네가 가서 받아쓰기 100점 하면 아빠가 뭐 해줄게 해가지고 자꾸 아이를 성취하도록 뭔가 성공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자꾸 성취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한폭탄형 아버지가 있어요. 집에만 오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집안을 다 때려 부시고 막 어머니를 때리고, 이 아이가 늘 그런 폭력성 있고 늘 그렇게 가정에 아주 시한폭탄 같은 아버지로 둔 그 아들의 삶을 어떨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수동형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동형 아버지. 이 아버지는 회사에 가면 모범생이에요.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어디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떤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양육을 하고 키우는 일에 대해서 잘 못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여러 해 전에 이제 수료를 하고 그 아버지 학교 강사로 가서 이제 아버지 학교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전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의 모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아버지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재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거나 또 아버지가 먼 나라에 가서 있거나 기러기 아빠로 아버지와 떨어져 있거나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은 어떨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분이 아주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멘토형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멘토형 아버지. 이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시한폭탄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나중에 성장해서 본인도 아버지를 꼭 닮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막 이랬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는 거죠. 닮는 거. 성취지상주의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모. 그 아이는 항상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늘 그 성취지향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뭔가 성공이 안 되면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향 때문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아이들로 성장하기가 쉽다는 거죠. 수동형 아버지도 똑같지요, 여러분? 그 수동형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 역할이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하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특별히 또 이 부재형 아버지가 가장 큰 문제죠. 아버지가 없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 부노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 부노회장 선거를 할 때 2사람이 나왔어요. 2분 목사님이 노회를 섬기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 한 분 목사님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는 해녀였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해서 제가 어머니 덕분에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늘 아버지가 그리워서 하루는 큰아버지 집에 가서 큰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라고 했더니 사촌 형들이 왜 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지. 네 아버지 없어. 그러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집으로 울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 그러다가 예배당을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아버지가 없는데 나한테 아버지가 생겼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고맙고 나는 아버지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오늘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노회원들의 감동을 받았어. 그분이 당연히 분회장 선거에 당선이 된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란 표상이 뭔지 아버지란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이 자랐다는 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특별히 이분은 멘토형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멘토형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묻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곁에서 늘 멘토가 되어서 말을 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끊임없이 보여줄 때 그런 아이는 아주 성장해서 정말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멘토형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아버지는 시한폭탄 같아서 집에 와서 다 때려부시고 술 먹고 뭐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아버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려보는 아버지 산은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세상의 아버지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데 이제 때가 됐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에요. 코끼리 아들은 코끼리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자 아닌 사람에게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한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와가 먹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고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도 줬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남자분들이 여기 목젖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아담의 보온스라고 그러죠. 아담이 그 사과를 먹었는데 여기도 걸렸다는 거예요. 걸렸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아담의 보온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인류는 다 죽게 생겼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렇죠.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넌 왜 따먹었냐? 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요? 창세기 3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뱀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 거다라고 말씀한 후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거라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물 거라고 얘기하신,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원시복음. 복음인데 원시복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이 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 사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있어. 이 세상은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성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너희 뱀의 후손인 사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근데 이 사탄이 그 여자의 후모에서 태어난 후손인 그 사람, 바로 그분을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와 죽음을 깨트리시고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이 원시복음이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이 4장 바로 4절 말씀에 때가 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 옛날에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건장하니까 농장 주인이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아들은 다른 농장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붙들고 막 아버지 하고 우는데 아버지는 저쪽 농장으로, 아들은 이쪽 가게 되니 얼마나 슬프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산 사람한테 가서 돈을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 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을 둘을 다 자기네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 해방, 너는 이제 끝이다. 그래서 노예 아니다 그러고 아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서 얽매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 한 말씀이 있어요. 이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 7마디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7마디 가운데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근데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다 지불해 줬다. 그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해서 다 속량해서 다 이루어서 테텔레스타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감사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예수님 주신 큰 은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명분을 얻게 된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감동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영과 성령이 합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을 한 적이 있는지.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게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여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이 너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린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닥터, 의사 지바고죠. 의사 지바고. 그 지바고의 사촌형이 지바고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그 이제 태어난 따냐라고 하는 여자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막 불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뛰어가는데 아빠가 내 손을 잡고 같이 뛰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따냐가 얘기해요. 아빠가 내 손을 놓쳤어요. 정말 놓쳤냐? 아니요. 아빠가 손을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그 이복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말해줄게. 그 푸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친아버지였다면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 불이 났을 때 네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거야.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어떤 불이 나거나 뭐 할 때 내 아들, 내 아이 생각하죠. 그 손을 놓고 그런 게 없지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지켜주지 않을까요?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앞을 나가는데 답답해가지고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그랬더니 갑자기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얘야,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건 모르니? 내가 네 사정 모르겠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머리토록 하나도 다 세고 있어.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그거 모를 것 같니? 제가 집에 가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눈물을 닦으면서 집에 가면서 그래,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뭐가 염려냐?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말씀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잘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와 건강과 젊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손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을 시켜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제 학교 동기 가운데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홍익대학교에서 미대에서 미술을 그리던 분인데 이제 소명을 받고 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어렸을 때인데 9살쯤 됐을 때인데 동네 아이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서로 던지면서 피하고 뭐 하다가 그 돌멩이 던진 그 돌멩이가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4대 독자 아이 머리를 깬 거예요. 피가 막 흐르니까 얘가 막 집으로 달려가서 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집안 식구가 다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붙들고 너희놈 4대 독자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피를 흘렸지 이놈 너희는 가자. 그리고 경찰서로 가자.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9살짜리가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러고 막 데리고 가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는 둘째 부인이 있어가지고 집에 별로 안 와. 그래서 아주 그 아버지 굉장히 미워했어. 맨날 아버지 싫어했어. 근데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손을 붙잡고는 무릎을 꿇고 막 잘못했다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고 이 아이 손을 놔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울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아주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놔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아버지가 다 해주면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시는데 그때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구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은혜를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어려운 일을 걸 때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는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